숫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이민교회가 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뭔가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망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같은 대변혁이 있지 않고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이제는 너무 자주 듣는 말이 되어서 그런지 우리가 다급한 외침에도 감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교회나 목회자들에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당국의 처사나 이에 대한 일반 언론의 보도는 한편으로는 감정적이고 의도적인 반기독교 정서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독교의 위기 상황에 대한 강한 경고의 성격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경고에 대해 교계의 반응은 여러분 뜨겁습니다. 교권 침해라든지 또 편파적인 보도를 운운하면서 사법당국과 언론기관을 향하여 공세를 취하고 있는 입장이 바로 이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런 기회를 회개와 자성의 기회로 삼아서 실추된 교회와 교권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영적 갱신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는 입장, 이런 입장까지 교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직자나 교인들이 영적인 해이 또 윤리적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repentance and reformation 이라고 하는 회개와 개혁을 외치는 그런 예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개혁의 요구를 교회 안에서 수용하면 자기 갱신의 기회로 삼는 경우에 교회는 분열됨이 없이 영적 권위를 리커버링하는, 회복하는, 그래서 다시 활기를 되찾고 세계 선교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교회가 잘 감당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기득권자들이 이런 요구를 소수의 불평이나 불만으로 몰아가고 제도권 밖으로 추방을 하면 결국 교회는 분열되고 또 기득권층을 지키려 했던 교회의 권위는 회복 불능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개혁은 교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의무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을 표방하는 우리 개신교는 더 할 나위 없이 끊임없는 개혁과 끊임없는 변혁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 이 개신교는 여러분 개혁을 표방한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와 의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변혁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변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는,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종교개혁은 어떤 새로운 종파를 만드는 운동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원했던 것은 자신의 이름을 딴 새로운 종파가 만들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오히려 우려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루터도 그랬습니다. 깔뱅도 그랬습니다. 웨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만 한 가지, 교회 역사와 신앙의 뿌리가 본디 오염되지 않았던 모습으로 리터닝 되는 것, 돌아가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 전통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 바로 레스토레이션 운동이라고 하는 바로 환원 운동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전통으로 돌아가자, 이 환원 운동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 환원 운동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히려 역사 속에 전통과 신앙, 그리고 성령과 신앙, 이것을 오늘 리서시테이션 하는, 바로 재현하는 운동,
이것이 시작과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통과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또 성령과 신앙을 다시 재현하자고 하는 그런 시작과 근원의 운동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구동성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도 막상 아무런 대안은 없이 비판만 난무하는 한국교회의 상황에 여러분, 개혁의 실마리는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그 개혁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 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비록 1세기 조금 넘었지만 우리 한국 개신교회 역사에는 유럽이나 미국 교회의 역사에 뒤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신앙과 체험과 전통을 가진 지난 100여 년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만들어진 그런 아름다운 신앙 체험과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903년에 원산에서 시작된 1907년 평행에 이르러 폭발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영적 대각성운동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고 그 역사적인 신앙의 의미가 실로 한국교회 역사의 대단한 사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초기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의 시작은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의 회개에서 여러분 이 영적 대각성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회개와 부흥운동이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 극복에 중요한 단초를 제시해 줄 것입니다. 1903년 하디 선교사의 회개가 한국교회 회개 부흥으로 이어진 것은 여러분이 하디 선교사가 대단히 자존심이 강한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이 강한 선교사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죄의 고백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그의 삶의 자존심 강한 선교사의 삶의 변화와 태도를 보면서 부흥운동이 촉발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전 하디는 환자들이 기피할 만큼 쌀쌀맞은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중에는 차라리 내가 아파서 하디에게 가서 치료를 요청하기보다는 차라리 아프대로 참고 말지 이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고 난 하디는 성품과 인격이 완전히 변해서 환자들이 하디의 손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고 하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하디는 회개에 대한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회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의 실제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03년 하디 자신이 회개하면서 회개를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회개의 실체를 자신의 삶으로 입증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첫째는 자신이 정말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지옥 갈 죄인이다. 나 같은 죄인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나는 지옥 갈 죄인이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모든 죄에서 정말 깨끗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죄에서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에서 승리하며 사는 것. 여기까지 가야 비로소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 조금 흘렸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슴을 쥐어짜고 통회했다고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돼야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51편 14절을 보시면 다윗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미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깨끗이 씻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는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12절 내가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하고 환경을 바꾸어도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다 헛된 일임을 알고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51장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2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나 이 생각 역시 다윗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이 새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기 전에는 내 마음이 돌짝밭 같이 굳어진 마음이었지만 이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뉴 커버넌트,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단지 죄인인 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어주심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여러분 죄 짓지 않으려고 해서 애를 썼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짓고 사는 것에 여러분 낙심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음으로 이것은 죄 짓지 않고 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13절입니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 짓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찬양의 문이 열립니다. 15절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찬양의 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아보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19절에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are you ready?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모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종교적 회의를 많이 한다 해도 그것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소용이 없어. 여러분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죄를 짓고도 그는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왕이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소와 양은 얼마든지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사는 완전히 헛수고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전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였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자, 16절을 보세요. 주님은 제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동물을 산채로 다 피 흘려 잡아서 번제로 드렸어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제물을 반기지 않으셨다. 이 얘기가 뭐예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가인과 가인이 드렸던 그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셨던 하나님, 가인과 가인이 드렸던 그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상달하지 않는, 하나님께 받으시지 않는 그런 헛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상한 심령, 마음을 찢는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1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 지성수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아 주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마음 바깥에 두지 않고 우리 마음 안에 주인으로 좌정하시도록 인정하고 모셔드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마음을 찢는 것이 단순히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이 사람이 얼마나 죄를 깊이 깨닫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은 30을 받았다가 그 은 30을 던져버리고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죄가 씻겨진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깊은 죄책감에 정신 이상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한다고 죄가 씻겨지겠습니까?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회개,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찢는,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원죄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이 원죄 교리를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해버린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죠.
이제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혀버리고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도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선포와 선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마음에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스턴에 저희가 살 때 그 렉싱턴 지역에 그레이스 채플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미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목회하던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그레이스 채플 담임 목사로 섬기던 가운데 여성 신도와 간음했음을 고백하고 스스로 이 그레이스 채플 교회를 물러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계와 지역사회와 모든 성도들은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사람, 존경하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충격의 여파는 대단히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하나님과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교회를 사임하고 3년 동안 주님과 깊이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다윗의 간구처럼 주님으로부터 깨끗한 마음을 창조받은 후에 다시 사역을 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다시 모든 성도들이 다 인정하고 다시 담임 목사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같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미국 교회는 성숙함으로 이 목사님을 다시 담임 목사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집필했던 책 가운데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정상에 섰습니다. 그동안의 길은 길고도 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산등성이에 피인 야생화를 보면서 목마르면 바위 틈에서 쏟아나오는 샘물을 마시면서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여기저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수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일어섰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산 정상에서 함께 기뻐하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등성이가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죄와 실패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여전히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 육신을 충동하여 계속 죄 아래 우리를 사로잡아 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죄의 종로로 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마귀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손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악한 마귀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저와 여러분을 이 악한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음란물, 도적질, 거짓말, 혈기, 다툼과 분열, 미움 등과 같이 죄와 싸워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무엇입니까? 좌절입니까? 너무 좌절이 돼서 다시 죄와 싸우려는 마음 사라진 상태는 아닙니다. 난 안 되나 봐. 나는 이렇게 몸부림치는데도 안 되나 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순간 마귀의 목적임을 여러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섬뜩한지 모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그 어떤 상황에도 마귀는 우리를 손대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조련하는 조련사들이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덩치 큰 코끼리를 말뚝에 딱 메어두면 그 코끼리는 얼마든지 그 묶어둔 끈을 풀고 도망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조련하는 조련사들은 어려서부터 코끼리를 말뚝에 묶어서 음식을 주고 조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가 큰 등치를 가진 코끼리로 성장을 해도 말뚝을 뻗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조차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련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리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로지 성령을 교리로만 묶어두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베드로가 명령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 가운데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역사했던 성령님, 마가의 다락방에 불과 같이 혀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어렵습니까?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령 하나님을 교리로 믿는지 정말 믿는지에 따라서 그 대답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죄 안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신 것을 실제로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목사님, 비즈니스 해보세요. 사업을 해보세요. 장사해보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은 죄 안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 실체를 믿지 않는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 죄 짓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안 짓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보는 앞에 죄 짓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보세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뭘까요? 마귀의 유혹에 다윗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치고 암몬 사람 자손의 칼로 죽여버리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죄 짓는 다윗의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간음할 때 끝까지 자기의 충성했던 우리아를 죽게 했을 때 그걸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우리의 삶도 지켜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앞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죄 짓지 않고 죄 짓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증인들이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눈이 뜨이는 것이 여러분 열쇠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뜨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눈이 뜨이는 것이 열쇠. 요셉은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의 적극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요셉은 죄 짓는 것이 더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요셉에겐 정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는 코람되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유혹에, 그 죄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가 마귀의 공격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 역사를 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의 역사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자살했겠습니까? 죄를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의 역사의 독약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약을 평생 마시지 말라고 한다고 답답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만이 죄가 독약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갈등과 유혹은 끝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죄 질까 말까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유혹은 끝나는 겁니다. 죄 안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은 죄 자체의 유혹이 강하기 때문이거나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심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쉽겠습니까? 죄 자체의 유혹이 강해서 내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4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도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이 죄 자체의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근심입니다. 성령께 밖에 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신 증거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죄 짓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죄를 짓는 건데, 여러분,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담배를 끊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담배를 끊고 내가 예수 참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지.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그리고 골방에 들어갔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통스러웠는데 여러분, 아이가 생긴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성령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분초마다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주 예수님 마음에 모셨으니 이제 정말 죄 짓지 말아야 할 텐데,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을 마음에 모신 기쁨이 아닙니다. 걱정, 염려 다 맡기는 겁니다. 오직 찬송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죄에 넘어져도 여전히 바라보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보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백하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12번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12번 예수님께 회개하고 12번 예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약을 쓰거나 다른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오직 깃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만 봐도 나음을 입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며 예수님 함께 하심을 믿어지게 되면 결국 죄 지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심을 정말 믿게 되었을 때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회개했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모든 근심, 두려움, 몸부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결단한 그런 복된 여러분 되셔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